어떤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해 오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일 아침 주일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가 궁금하여서 주일학교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한 선생님이 자기 반 아이들과 함께 분반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목사님은 그 중에 한 아이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얘야, 여리고 성은 누가 무너뜨렸느냐? 그러자 이 아이가 겁먹은 표정으로 저는 몰라요. 정말 몰라요. 제가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전혀 예상 밖의 대답을 들은 목사님은 그 반 선생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목사님, 그 아이는 절대로 거짓말을 할 아이가 아닙니다. 그 아이가 자신이 무너뜨리지 않았다고 하는 걸 보니 틀림없이 그 아이는 무너뜨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주일학교를 나와서 그날 오후 당회를 소집하며 우리 교회의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야기하며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의미에서 교육부서 장로님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생긴 일이라면 결국 교회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회에서 처리를 하도록 합시다.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느냐고 물어본 이 목사님의 질문에 학생도 선생님도 또 장로님도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오늘날의 성도들의 성경 지식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풍자하면서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렸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가 무너뜨렸습니까?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눈앞에서 그 견고했던 성읍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성은 누가 무너뜨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상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장벽인 여리고성은 여러분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먼저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있으면 좋은 것이고 없으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반석과 같은 든든한 믿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내 문제가 너무 커서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지금 이 길을 헤쳐나갈 만한 능력이 없다고 좌절하십니까? 세상의 힘과 지혜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불가능 앞에서 사람들은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문제는 끝까지 신뢰하고 순종하는 반석같이 든든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만이 우리의 능력이고 믿음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7일 동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간의 삶을 마감하고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 들어오는 것은 초롱성같이 견고하게 둘러져 있는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 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하지 못하면 더 이상 가나안 땅을 향해 갈 수가 없습니다. 40년간 온갖 고생하며 온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의 막바지에 이렇게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리고 성을 돌도록 하여라. 엿새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째 날에는 7번을 돌아라. 그리하면 여리고 성은 너희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리라. 여러분, 이 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을 일주일간 돌면 그 성이 무너진다는 것입니까? 인간의 상식, 인간의 생각, 사람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고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엿새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두 6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은 7번을 돌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모두 몇 바퀴 여리고성을 도는 것입니까? 13바퀴를 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한 번을 돌지 않고도 그 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려고 하면 무너뜨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13번을 일주일간 그렇게 돌라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훈련과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순종의 훈련을 시키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훈련. 우리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원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계획과 생각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지만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인내의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는 훈련. 한 바퀴를 돌고 하루를 돌고 이틀을 돌아도 성은 무너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마지막 7일째에 6번을 돌 때까지 성은 그대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아람 나라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자기의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도록 해라. 그리하면 너의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을 것이다.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면 문둥병이 낫습니까? 과학적으로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 지금까지 그랬던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내 생각이 내려지지 않으면, 내 판단이 내려지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나아만은 이방 나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으로 갔습니다. 1번 담그고 2번 담그고 3번 담궈도 그의 몸은 나을 기미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나아만은 포기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야? 내가 한 나라의 대국의 장군인데 이러한 나라에 와가지고 이런 수모를 당하고 내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이게 뭔 짓인가? 지금이라도 내 자존심을 지켜야지 그만하고 나와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끝까지 해봅시다. 7번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7번 해봅시다. 그리고 안 되면 그때서야, 그때 가서 저 선지자를 혼내든지 때리든지 합시다. 인내의 훈련을 시켰고 그 인내의 훈련에 통과가 되었을 때 그 병은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돌고 또 돌아도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마지막 13번을 돌았을 때에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은 그들의 눈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번이라는 숫자와 13번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온전하게 끝까지 순종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들의 생각을 완전히 내려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지식을 완전히 내려놓고 세상의 사람들은 어리석고 미친 짓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겼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만드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2021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내 생각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앞길을 막고 있는 여리고성 같은 거대한 장벽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큰 장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핸디캡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결핍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족하여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 앞에서 어떠한 능력도 없는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극복하고 무너뜨리고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작아집니다. 쪼그라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작전을 세웠습니까? 전략을 짰습니까? 아니면 적과 한판 붙기 위해서 자기들의 모든 무기들을 모으고 병기를 손질하는 이러한 일을 했습니까? 그들이 한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리고를 돌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거대한 한 민족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 애굽에서 지금 우리 땅을 빼앗으려고 오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이들이 못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코앞에 와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려고 지금 자기들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적들이 경계 태세 경비를 확실하게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 적들이 보는 앞에서 무방비로 비무장으로 여리고성을 돈다는 것은 무모한 짓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에서 무너집니다. 사람들의 지식, 사람들의 생각에는 무모하고 자책하는 꼴이 됩니다. 죽자는 것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에 와서도 포기를 합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이 공격해 오면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적이 어떤 무장을 하고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지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무방비로 아무것도 없이 성을 돈다는 것,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행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에서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여리고성을 계속 돌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볍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이들이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일이지만 그들이 어떻게, 늘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조상들, 자기들의 부모들이 징계를 받는 것을 그들이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장정만 60만이 건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장정이라고 하는 것은 20세에서 60세 사이의 남자들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노인들도 있어요. 60세 이상의 노인들, 또 20세 이하의 청년들, 어린이들, 또 여자들 다 합하면은 200만은 되었을 것이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아마 200만은 넘었을 것입니다. 그 200만이 넘은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는데 지금 이 여리고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홍해를 건넌 사람들 가운데 여리고 성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지도자 모세까지 없어졌습니다. 단 2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그 40년 동안 태어난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자기의 부모로부터 배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들은 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통하여서 그들이 불평과 원망하다가 어떻게 됐는지, 불뱀에 물려서 죽고 지진이 나서 죽고 수없이 많이 죽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였는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서까지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길만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여리고성 앞에서 순종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과감하게 내려던지고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상식을 완전히 내던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러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자기 자신에게 이 시간 한번 냉정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내 생각과 세상의 지식과 상식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독특한 2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도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언약궤를 앞세운다는 것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힘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앞세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겠다는 고백입니다. 2번째는 행진하는 동안 침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그리하다가 아무 말도 내지 않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서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생각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판단 앞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세들은 그들의 부모 세대들이 불평과 원망하다가 죽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다가 이거는 아니지, 이거는 안 돼. 자기들의 인간의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은 너무나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앞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침묵하면서 묵묵히 돌았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다가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아이고 참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러다가 우리 다 죽어. 지금 성 위에 봐, 사람들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시하고 있잖아. 우리는 지금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어. 이건 미친 짓이야.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 침묵하라는 이 말씀을 거역하고 이런 불평을 토로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야, 네 말이 틀려, 이렇겠습니까? 맞아. 이런다고 성이 무너져? 아니지. 우리 이거는 아니잖아.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은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그들은 또다시 불행했던 40년의 광야의 역사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언약궤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침묵하면서 여리고를 돌라고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정말 이때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늘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정말로 그들이 믿음이 없는 줄 저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앞에서 저도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디어 7째 날, 이날은 성을 한 번만 도는 날이 아니라 7번을 돌아야 하는 날입니다. 그들은 침묵하면서 마지막 7번째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들은 힘차게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큰 함성을 질렀습니다. 이 함성이야말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함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확신과 감사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대로 그 견고한 성읍인 여리고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 연약한 자라고 믿고 있으면 메뚜기 같은 연약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면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부족하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눈치 못할 일이 없다고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상 나는 세상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지금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그렇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반석같이 든든하게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다면 여러분,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 성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 그들의 눈앞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었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은 말씀을 하면서 믿음의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볼 수 있는 비결은 믿음입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성이었습니다. 굳게 닫혔던 그 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으로 활짝 열었습니까? 군대의 힘을 빌려서 열었습니까? 인간적인 지혜를 짜내서 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한 가지, 그 문을 그들은 믿음으로 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길은, 승리하며 사는 길은 믿음의 길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귀중한 영적인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가나안 복지인 천국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 천국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죄악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만 합니다. 내 죄 문제를 해결 안 받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천국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죄악으로 똘똘 뭉쳐있는 여리고성을 우리가 무엇으로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 믿음만이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어떤 자가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인간의 선행으로도 열 수 없고 종교적인 열심으로도 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다음교회 성도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얻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가만히 있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쟁취하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천국을 쟁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열심입니까? 나의 노력입니까? 나의 지혜입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쟁취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만으로 쟁취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천국을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견고한 성읍 여리고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세상의 모든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그것이 바로 사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 믿음이 2021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히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